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그럴싸한 배경과 지식과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지 완전히 무효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시간과 그 많은 공간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하늘땅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 골짜기 한 모퉁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이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고 실패한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여호수아 그 옆에 항상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갈렙입니다. 그는 조연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본명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이 호세아인데 얼마나 주님이 그를 사랑했던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갈렙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승리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 바로 85세 갈렙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옆에 갈렙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도 같이 또 교회도 지체가 같이 다 같이 함께 심지어는 교회도 같이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을 보면 혼자가 아니라 사람 인자는 서로 등을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면 함께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아론에게는 훌이 있었고 늘 하나님은 짝을 지어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소그룹 리더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리더원들이 같이 짝을 져서 서로 한 주도 삶 가운데 챙기고 안부를 믿고 또 해서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약속의 그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서 12지파의 각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이제 그곳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누구요? 갈렙만이 돌아와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30절에 보니까 그 땅을 가서 취하자 능히 이 길이라고 선포하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그 땅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봐요. 저는 어제 오후에는 북콘서트가 있었지만 오전에는 이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수원해서 온전한 교회 한부익 목사님
어머니가 주무시다 86세 권사님이신데 심정지로,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고 연명치료 없이 하나님 품에. 그런데 3남 3녀인데 3녀 뒤에 3남이 다 목회자가 됐는데 그야말로 정말 오랜만에 장례식이 하나님의 천국인 것을 보면서, 야, 저희도 형제가 목회자지만 참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을 통해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다 시험에 들었던 막내 손주 가정이, 할머니가 마지막 그 마스크를 떼고 임종 직전에 내 마지막 소원은 너가 교회를 가는 거다. 그래서 부부가 그날 아멘하고 그 주부터 교회를 가고 이제 장례식 가운데 왔어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 참 면면이 흐르는 그 믿음의 가문에 할머니의 그 기도와 그 유언이 그 자녀들의 삶을 바꾸고 가장 중요한 때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의 생명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으로 바꾸는지 제가 다시 보았습니다. 목사님 와서 그 예배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원주 가는 김에 제가 뭐 넥타이만 바꿔 매고 가면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연구소 어제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또 그 가족 한 30명이 모여서 얼마나 큰 예배를 드렸는지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누나 셋 다음에 절 다녀서 아들을 낳았을 것 같지만 그 권사님은 일찍이 예수를 믿어 끝으로 난 세 아들이 다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자녀들 억지로 목회자 되라고 안 하겠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늘 있죠. 그래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어제 처음으로 목회자가 그 가문에 있는 것이 영광이구나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이경원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주님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고 그 땅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고 오늘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32절에 가면 10지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우린 죽는다.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한 번만 손을 휘저어도 다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14장 1절로 가보면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누구요? 아론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5천년 6천년 태고적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과를 달리 만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시죠.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이 여전히 있는데 그 인생이 복되고 복된 것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장애물에 그 인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장애물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 그의 인생에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그것에 우리는 관심 있지 그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육신이든지 물질이든지 많은 거 있는데 주님, 내가 이거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일에만 내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아니 그곳에 악평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만 이렇게 되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 승리의 비결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며 내 관점을,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의 문제가 바로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해요.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눈물 없는 인생 없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상처로 내 안에 다가오지만 그것 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 보지 않고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고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성도들 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 시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 가운데서 뛰어넘지 못함으로 인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돼요. 말해주고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줘도 겉면에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믿음이 자라고 이제는 이런 문제는 그냥 뛰어넘어야지 되는 건데 여전히 그 자리 안에 맴돌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름은 집사님이고 이름은 목사님이고 이름은 장로님인데 여전히 그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그곳에서 발발거리면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때가 있다.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오늘 14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14장 5절 6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요 가나안 발만 디디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데 요 순간을 마지막까지 와서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옷을 찢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여기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 것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영혼은 물론이고 그 악평과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주일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만두시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냐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이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에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면 무엇이라고요? 자꾸 이단들이 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더 보태야 되는 것으로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를 우리는 늘 물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고요. 권찰리 여기서는 교회 그래도 가장 늦게 오셨다 그죠? 돼지띠 우리 권찰님. 그런데 이게 그럼 늦었냐? 아니, 늦은 게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빠른 때의 권찰림을, 왜? 세상에 뺏기면
더 이상 구원의 문이 닫힐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권찰님 눈을 다 가리고 뱅뱅 돌다가 이 뒷산 돌다가 여기 간판 보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랬다가 김가람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또 올게요. 알고 봤더니 딸과 사위가 여기 교회 털컥 와서 사역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나 이 교회 다닐게 이러면서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어떻게든지 틀고 해서 구원의 과정으로 보내셨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래요. 권사님 할렐루야? 남사 거기 가까운 데 있는데 뭘? 거기 교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려. 어딜 통해?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에게 왜 이 병을 줬냐고요. 그러나 이 병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은사든지 후회하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때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밖에 할 것이 없죠.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갈렙의 인생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갈렙의 순종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장 24절로 가보실래요? 14장 24절. 오늘 갈렙에 대해서 다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제가 지난밤 고향집에 갔지만 어머니 누님 다 자는데도 저는 새벽 1시에 잠 깰까봐 저기 부엌에 가서 그냥 백열등 켜놓고서 말씀을 연구해서 양심껏 목해야 되니까 거기서 막 졸다 커피 3잔 먹고 이러면서 말씀 준비해서 오늘 올라왔지 그냥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쿨쿨 자고 피곤하면 자죠. 목회자는 못 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이거 편사라 집사님 졸립다 그죠? 안 돼. 하품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이제는 같이 눈 비비면서 말씀 먹어야지.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하루아침에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이젠 완성됐다는 거,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그는 계속 날마다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 오늘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순종할 수 있었지 하루아침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그러고 보면 무슨 어려움 중에 너가 믿음으로 순종할지 안 할지를 우리는 본다고 자꾸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지금. 할렐루야. 자꾸 믿음 하니까 막 큰 것만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어느 날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렇잖아요. 다 순교한다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고 보면 1초 1분도 우리는 다 주께서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 청춘교회 하나님 앞에 내가 곧 설 텐데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우리 청춘교회가 돼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감정일 뿐이고 날마다 순종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감정이라는
그 열차가 우리를 끌게 되면 그 기차는 반드시 탈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날마다 이끄는 삶이 돼야지만 우리는 견고히 탈선하지 않고 가는데,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온전히 따랐은즉을 꼭 표시해 놓으세요.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지난밤에 막 은혜가 돼서 NIV 버전도 찾고 막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거예요. 누가?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갈렙 has a different spirit, 그러니까 다른 영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 다른 마음이라는 건 다른 영. 다른 영은 뭐예요? 주님 앞에 다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당해도 다른 결과가 찾아오고 같은 일에 대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머무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정말 성결하고 정결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이 배곡같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진실해요. 근데 이 정직함이 없게 되는 건 뭐냐면 벌써 영이 다른 거야. 숨기고 싶고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그냥 상식과 전통대로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다른 영을 가지고 살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리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냥 우리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사업상 만나고 뭘 만나면 그냥 그들과 같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금세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를 따라서, 세속의 풍속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게 뭐였어요?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에베소서 2장에 나왔었잖아요. 말씀 기억 안 나죠? 그럼 말씀 기억나야 돼요.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을 따라, 그 마음 뭐냐면 사단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건 허물과 죄로 죽을 진노의 자녀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른 영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할 이는 이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잘되고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미래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과거에 가르쳐준 책으로 누가 말해주는 그거 다 과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회복되지 않냐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마음, 다른 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열심으로 살면 다른 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는 거지, 세상 열심히 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잖아요. 금세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 초막 상간 큰 집 40평 50평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드디어 이사 가게 되는데, 아니 그래도 그 안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보이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사랑의 증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만 우리가 살지, 이게 안 되면 다른 영으로 나는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자기 열심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종교 중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오래 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서 올 한해 애쓰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렙은 그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하십니다. 14장 7절로 가세요. 14장 7절. 가나안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제의 자리. 마므레는 뜨거운이란.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다 뭐예요? 마므레, 헤브론, 수풀 아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할 때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갔다는 의미가 마므레, 헤브론의 원뜻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자리,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여호수아서에 가면 기업으로 나눠주게 돼요. 누가?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이겨서 그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갈렙의 그 수고를 알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헤브론 그 땅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34장 19절 가실래요? 민수기 34장 19절. 민수기 34장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게 뭐냐면 그 앞에서부터 계속 12지파에게 땅을 분깃을 주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는 누가 대표로 나와서 그걸 받게 되냐면 오늘 갈렙이라는, 갈렙.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3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이 갈렙의 그 믿음, 정말 그곳에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뒤쪽에 가면 여호수아서 있습니다. 14장 13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기업이 뭐예요? 소유죠, 소유.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그 땅을 받게 되고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끝에 뭐예요? 적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15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자리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적들이 와가지고 정탐하고 그곳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곳을 갈렙이 그것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자 그곳에 이제는 전쟁이 끊어지고 더 이상 적들이 없게 돼요. 여러분 늘 우리가 참 얼마나 괴롭냐면 오늘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다가도
이 닭다리 하나만 뜯고 붕어빵 하나만 먹어도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어디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이 평안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여러분 올해 아주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세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뭐라 그랬죠?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믿음의 시작. 평강은 믿음의 결과가 평강.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또 다른 말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 제가 이거 강조하고 되게 강조했는데 올해 보니까 은혜와 평강 아주 뺏겼다 놓쳤다 잡았다 뭐 날렸다 난리야 아주 성도들 보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뭐 제 혼자 그냥 알고 전화 받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남아서. 그 얘기 들으면 다 뭐 창자 끊어졌다, 옆구리 터졌다, 뭐 돈을 가지고 남편이 날랐다부터 해서 뭐 별 얘기 다 있죠. 은혜와 평강을 빼앗는 얘기가 어제는 그렇게 그게 복이었는데 세상 게 그런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오늘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 그래서 세상 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 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다시 가보세요.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13장 17절에서 20절. 오늘 정탐꾼을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하는데 며칠 동안 간 거예요. 40일간 정탐하러 간 목적이 뭐냐면 17절부터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갔는데 그 땅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오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실과죠, 실과. 그 땅에 실과가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또 비옥한 땅이고, 나무가 있는 증거고, 물이 흐르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그 증거를 뭐를 가져오라 그랬냐면,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포도가 처음 익는 시간이다. 이랬으면 우리 말 다 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20절 끝에 그 포도가 처음 익는 포도가 있다고요. 가져올 그 실과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23절에 가보아 23절요.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오늘 크게 제 마음에 들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 말하면 끝까지 듣지 않는 게 병이에요. 현대인들. 오늘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는 뭐 가져오랬다? 실과. 그래 그 실과만 가져오고 오면 되는데 이 다른 10지파는 그거는 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고 그걸 따가지고 와서 그 증거로 모세에게 보였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뭐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그들한테 그냥 팔만 휘둘러도 우리는 그냥 메뚜기 떼 같기 때문에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죽는다라고 다른 것. 이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전쟁은 치러보면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내가 다른 영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아닌지가 이미 그 전쟁 가운데 오늘 사업장에 누굴 만나고 오늘 시험 보러 가는 그 현장 가운데 이미 결정되는 거지. 우리는 자꾸 이게 되지 않을까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냥 요행을 바라고 뭐 오늘 잘 되겠지 이러면서 자기 체면이나 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게 화 같지만 반드시 복으로 바꾸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옛날에 허약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몸을 보호하려고.
그랬더니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는 오늘부터 저기에 가 있는 저 길에 있는 돌바위를 밀게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돌바위를 매일 미는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나도 돌바위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승질을 나는지 수도사한테 나 사람 바보 만들었다고 와가지고 막 따져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했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가서 당신은 거울을 자기 몸을 비춰보게나 했더니 가서 거울을 봤더니 날마다 그 미는 신용을 통해 자기 몸에 근육이 생기고 기침을 하던 그가 어느 날부터 기침을 안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라고 하니까 저거 옮기라는 거구나 하고 누구 생각이? 자기 생각이지. 근데 순종은 그냥 가감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헛된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청년이 건강을 찾고 했던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해보기도 전에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하고선 계속 얘기하고 따지고 실갱이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앞에 가서 그냥 죽을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말씀이 오늘 아침에 말씀 주시면 그냥 액면 하나도 없이 그냥 그걸 믿어야 되는데 벌써 내가 이걸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양념을 쳐서 저 돌바위를 내가 옮겨가지고 백두산에 옮겨가지고 나 하나님께 믿음 있는 거 나 상 받아야지 혼자 쇼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밀라고 했다고요. 주님은 그냥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예배 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드려야 되냐면 예배 우리 집에서 드리는 거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전화 오고 뭐하고 애가 밥 달라고 뭐 하고 그러면 우리 못한다니까 온전히 예배 못 드려요. 우리 다 그 경험 있잖아요. 코로나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경에 일어나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많나 했더니 믿음은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야만 사는 것이고 일어나야만 전진해서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마음으로 상상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지금 필요한지 몰라요. 아마 성경에 앉은 병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여기가 좋사오니 TV로 보다 누워서 발먹음이 다리 꼬미 그러다가 다 이렇게 어떻게 꽈가지고 구원 얻으려나? 내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정말 드릴 수 있을 때 믿음 드리세요. 온전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드리고 싶은 그 예배가 아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가감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어디서 오냐면 생각에서 오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 이 마음 안에 생각의 보따리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라고 우리에게 뭐가 빌립보서가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냐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달달해오고 다 이게 믿음의 한 요소인데 결국 그거 다 통틀어 보면 이 마음과 생각이 뭐로 채웠냐가 중요하다니까. 그걸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가 변함없이 하는 거죠. 자, 오늘 다른 10지파는 그 생각에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 불순종의 생각이 불평을 가져오죠. 감사를 모르면 불평하게 되고 상황을 따라 살면 성장이나 성숙이 없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는 중요해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예배 제가 얼마 전에 햇불에 가서 강의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냥 뭐 3, 4일 만에 1600 조회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랬어요. 오늘날 예배는 첫 번째는 쇼로 하는 게 일단 문제. 쇼. 그냥 예배인지 하나님께 하는 건지 막 쇼예요. 그냥
자아도취돼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참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점점 더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도와달라고 나오고 믿음을 쏟고 제단을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잖아요. 언제 피곤해서 예배 드리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좀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 영광인지 이제는 이만하면 이제는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기들이야 우리가 그래 잘했다 이러지. 리더가 되고 집사님 이상이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정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좋은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제자와는.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제자시키는 거. 데려다 놓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그를 데려와서 내가 책임지고 제자와까지 가야지만 전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 사람이. 근데 내가 서 있지 않고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워드려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자리 지키셔야 돼요. 오늘 그 자리를 놓쳤던 사람이 오늘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는 너희의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소리가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악평을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1세대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가나안에 들어갔던 1세대. 다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평생 믿음으로 사는데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먼저 쓰면 남편이 쓰고 리더가 쓰면 속으로 몸들이 쓰고 우리가 뭐에 바빠야 되냐면 영은 지금 그 일에 바빠야지 지금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내 일에 바빠가지고 교회가 내 일에 바빠서 안 돼요. 전도하고 사명 가지고 가야지. 자녀들 여러분 그냥 무한대 그냥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 무한대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야 돼요. 가시면서 저기 5,000원이면 끝나. 저기 어디죠? 세교 가는데 길에 통닭 구워 이렇게 돌리면서 5,000원이야. 물론 먹으면 먹을 것도 없어. 지금은 10,000원이에요? 8,000원, 9,000원. 저 얘기는 얼마 전에 드셔보신 거야. 남편을 사다 드리니 자기가 저렇게 다 먹어버리니 남편이 안 나와. 내가 다 알아.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입맛을 막 다지면서 괜히 얘기했어. 오늘 가다 또 한 마리 잡으시려고 그러네. 어떻게든지 여러분 영혼의 관심 가지고 교회는 유람선 아니고 구조선. 이제 코로나 다 끝났어요. 이젠 다시 와도 우리가 물러날 일 아니에요. 이제는 뭐 앞에 서야 되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가잖아요. 돌밭이에요. 그래서 그 전설 중에 뭐냐면 돌을 천사가 날르다 이 자루 푸대가 이스라엘 그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가 돌밭이 됐다. 그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자체가 얼마나 돌밭 돌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나요? 안 흘러요? 흘러요. 왜 흐르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 보러 얼마나 많이 가는지. 이스라엘이 뭐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세계 몇 국안에 미국도 이제는 못 건든다니까. 얘네가 맘먹고 중동전쟁 하려고 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세계가. 그만큼 힘이 세요. 근데 우습긴 우스워. 예수님 자기네가 믿지도 않으면서 팔아서 그 번다는 게.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쨌거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저기가 돌밭이 많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긴 뭘 흘러 막 나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갈렙이 사랑받은 유일한 이유.
마음이 달라서야 돼요. 다른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다르다고요.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12명의 정탐꾼을 왜 가나안에 가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고 돌아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비전과 계획을 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만 가서 보고 와서 우리도 학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시골집에 이렇게 가면 어머니가 이제는 혼자 결정할 수 없고 힘이 없으니까 막 10가지 일 정도를 막 말씀하세요. 동네 누가 말하는데 저기다가 뭐를 치면 더 낫다는데 할까 말까 뭐 그러면 제가 결정을 막 아침에 그냥 10가지를 재판관이 돼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엄마 그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땅을 뭐 남한테 매매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당장 그거 하면은 길 내주면 얼마 준다고 하지만 그거에 눈 멀었다 나중에 이 땅 위에 건 정리도 못한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니? 우리 아들이 역시 기도하니까 다르다. 오늘은 그 뒷산에 너무 재밌어. 산판을 해갔는데 뭐 이렇게 박스가 한 40개, 50개가 왔어요. 그래서 난 저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낙엽송인데 드론이 와가지고 헬기 같은 드론이 와가지고 이걸 찝어다가 산에다 군데군데 떨궈 놓는데 엄마랑 와서 엄마 시대 좋은 시대 산다. 쟤네 봐 쟤네. 저게 뭐냐 웬 비행기가 떴냐. 엄마 그게 아니라 드론이라는 건데 앉아가지고 요 화면에 그 산 이것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가는 데다 떨궈 놓는 거 봐. 그랬더니 시대 엄청 좋다 엄청 좋다. 저거 옛날 같으면 우리 하루 종일 몇 달을 그냥 나무 그냥 묘목을 가지고 산에다가 군데군데 갖다 놔야 되는데 야 저거 뭐 몇 분 만에 다 해버리니 시대가 그렇구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다른 영,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헤브론 교제의 자리를 기업으로 받는 주님 앞에 사는 교제의 자리가 뭐예요? 천국이죠. 구원받는 거죠. 그곳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